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가 축하하고 기념하며 예배하는 성탄절입니다. 예배를 시작하면서 또 옆에 오신 분과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를 나누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이 성탄의 기쁨을 또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주일학교에서 축하 찬양들을 잘 준비를 했는데 몇몇 학교에서 또 코로나 확진자가 생기고 또 접촉자가 생기고 이러는 바람에 다 준비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한 5가지 순서가 있었는데 축소를 해서요. 오늘 할 수 있는 주일학교 준비된 찬양만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오늘 순서를 맡았는데 참여는 하지 못하지만 참여를 못하는 아쉬움을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보내준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까지 예수님 오신 날을 기념하며 우리 축하하는 찬양을 먼저 하고 그리고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또 성탄을 기뻐하는 그런 찬양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로는 아동부에서 예수님 오신 날 작곡을 아이들이 직접 한 거예요. 우리 아동부 아이들 김아람 예수님 오신 날을 작곡했고 황지호 성탄절이라는 곡을 직접 작곡한 곡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윤민혁 트럼펫 찬양 있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태훈 집사님 가정 찬양하는 영상 이어서 시청하겠습니다. 즐거운 성탄절 우리 모두 모여 랄랄라 기뻐해요. 천사 같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 찬양해요. 랄랄라 랄랄라 즐거운 성탄절 랄랄라 랄랄라 즐거운 성탄절 우리 모두 모여 랄랄라 기뻐해요. 천사 같은 아기 예수님 탄생을 축하해요.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뻐 찬양해요. 랄랄라 랄랄라 즐거운 성탄절 평화의 왕으로 오신
탄생을 축하드려요. 이날은 우리 모두에게 기쁜 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과 은혜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드려요.
아멘. 예, 아쉽지만 자 이렇게 또 준비를 하였습니다. 또 우리 함께 온 성도들과 함께 또 기쁨으로 성탄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5장 그리고 122장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김한목 원로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성천하신 역사적 사실을 저희들은 확실히 믿고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심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야 할 이유는 온 인류의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가 이날의 주인공임을 바로 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나그네와 같은 세상 삶을 마치는 죽음의 날에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며 하루하루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나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먼저 부름받은 저희들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께 영적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오늘 처음 참석한 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며 예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또한 이 시간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신령한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삶의 고단함과 눈물을 씻어 주옵소서. 이 땅에 위로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가득히 넘쳐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 이웃을 초청하여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분들 계시는데 오신 걸 축하드리고요. 또 예수님의 오신 이 기쁨의 소식을 또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고 여러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는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원래는 온 성도들이 함께 성탄절에는 떡국을 먹으면서 서로 웃으며 교제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데 식사를 할 수 없어서 떡을 따로 준비하였습니다. 가시면서 떡을 하나씩 꼭 받아가시고요. 그리고 우리 그 김도훈 형제가 또 지인을 통해서 마스크를 5개 이렇게 묶음씩 되어 있는 거를 총 700장입니다. 총 700개의 마스크를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돌아가실 때 마스크를 5묶음씩 들어있는 한 봉투씩 가져가시는데요. 아이들은 필요가 없습니다. 어른 거라서 아이들은
부서에서 따로 선물 준비한 걸로 알고 있으니까 아이들은 받지 마시고 어른들은 한 묶음씩 받아가시고요. 또 남은 거는 교회에서 전도할 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주 전에 대양중앙교회 유자차를 우리가 선교 헌금으로 10,000원씩 구매를 했는데 또 부족한 분들이 계셔서 요청한 분들이 계셨대요. 그래서 한 박스가 더 와 있습니다. 개당 10,000원이죠? 예, 공명호 권사님, 예, 가실 때 또 필요하신 분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예, 추가로 없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또 가시면서 하나씩 또 구매하시면 또 시골의 어려운 교회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구 영신 예배 또 해마다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는 성구 영신 예배가 또 다음 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저녁 11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온 가족들 또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예배하면서 또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새해에 기도 제목 있으면 여러분 받으신 기도 제목 카드에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그렇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아 대책 저금통 기타 동전을 모금해 놓은 저금통 있으면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기아 대책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 또 아이들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내일 주일은 주일학교 수료식이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준비를 하시고요. 그리고 1층 식당에 화목 난로가 설치가 되었습니다. 겨울에 따뜻하게 교제하며 좀 그 공간이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항상 화재에 주의하시고 또 난로에 손을 대거나 이래서 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늘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난로는 좀 아무나 좀 만지지 마시고 해당되시는 분들 좀 잘 아시는 분만 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이고요. 오늘도 특별 찬양 우리 김경욱 집사님의 찬양 있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대관령에 있는 양떼 목장에 간 적이 있어요. 양떼 목장에 가면 해발 고도가 굉장히 높은데 푸르른 잔디밭에 양들이 꼴을 뜯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냥 시가 한 편 나와요.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을. 시 한 편 나와요? 여러분, 찬양이 터져 나옵니까?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런데 멀리서 보는 것과 다르게 가까이 다가가서 보면 저 풀들이 그렇게 푸르지가 않아요. 그리고 양떼들도 그렇게 새하얗지 않아요. 냄새가 나요.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였던 찰리 채플린은 그래서 아주 멋진 말을 남겼어요.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요, 가까이에서 보면 비극이다.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이는데 가까이 다가가 보면요, 별거 아닌 때가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목자들이 있어요. 양을 치는 목동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목동은요, 좀 낭만적인 것 같아요. 수많은 양떼들을 거니는 무슨 사장님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목동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도 유대 남부 쪽에 베두인이라고 광야에서 들에서 양을 치며 생활하는 수많은 목동들이 있어요. 그들의 삶을 보면 수백 마리 되는 그 양들을 혼자서 다 돌봐야 하는데 그 삶이 결코 넉넉하지 못해요. 띄워주세요. 좀 초라해 보이죠? 들에서 양들과 함께 잠을 자야 하고 양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한번 나가면 수개월 동안 양들과 함께 지내야 돼요. 그리고 저렇게 돌보는 양들이 다 내 양이냐?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맡겨놓은 양을 내가 돌봐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혼자서 이 수백 마리의 양을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매일마다 좋은 꼴을 먹이기 위해서 서너 번씩 자리를 이동해야 되고요. 때로는 풀 중에 독초가 섞여 있지 않나 노심초사해야 되고요. 또 잘못 먹은 또 양들은 막 배탈이 나가지고 양도 설사를 해요. 그러면 또 약초가 되는 또 꼴 찾아서 또 먹여야 되고요. 그리고 때로는 양들이 제대로 꼴을 먹지 않으면 잘 살펴서 왜 양들이 꼴을 먹지 않지? 그래서 또 살펴야 돼요. 그래서 양에게 다가가서 양의 눈꺼풀을 열어보고 귀를 잡아당겨보고 입을 벌려도 보고 콧구멍도 들여다보고 심지어는 양들이 싸놓은 배설물도 살펴봐야 된대요. 이 양 목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양의 몸에 상처가 있으면 올리브 기름을 발라 치료를 해줘야 되고. 여러분, 이런 목자의 삶이 결코 낭만적이진 않죠. 또 예수님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그렇게 선호하는 직업이 아니었어요. 아주 천한 직업으로 여겨졌고 들짐승과 함께 지내고 때로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이런 목자는 유대인 사회로부터 외롭게 외면당하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였어요. 자, 이런 목자들에게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놀라운 소식이 들려집니다.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그 안에는 왕도 있고 귀족도 있고 또 부자도 있고 많이 있지만 그 성 밖에 그리고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들에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엄청난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오늘 8절 말씀이에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가 성 안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 한적한 시골에 그리고 밤에 양을 돌보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이 기쁨의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해준 내용이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소식을 왜 목자들에게 전해주었을까요? 이렇게 좋은 소식은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왕이 먼저 알아야죠.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면 누가 제일 먼저 알아야 돼요?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고요. 청와대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을 환영하기 위해서 공항에서부터 막 군악대의 의전을 그리고 군악대와 의장대의 의전을 치르면서 환영을 해야죠. 예수님, 하늘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을 누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가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이 먼저 알아야죠. 그리고 열렬히 환영하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상황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왕이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요, 시골의 한적한 목자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진 거예요.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기쁨의 소식을 그 당시에 별로 관심을 받지 않는 목자들에게 전해주었듯이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까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은요, 끊임없이 우리와 같이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사람들, 큰 명예와 권력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도 계속해서 그 복된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은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인 거예요. 청와대에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오늘 예수님 당시에 태어나던 그 당시에 로마 황제와 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우리와 같이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을 생각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위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강한 자를 위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만일 예수님께서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강한 사람, 부자들, 성공한 사람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면 예수님은요, 가장 강한 모습으로, 능력 있는 모습으로, 성공한 사람의 모습으로 와야죠.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진 모습으로 와야죠. 막 하늘에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어마어마하게 오셔야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의 예수님이 아닌 거예요. 권력자의 예수님이 되겠죠. 로마 황제의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오지 않았어요. 우리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우리 인생의 곁으로 오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가복음 2장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이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예수님이 지금 탄생하여 강보에 쌓아서 어디다 예수님을 눕혀놓았어요? 말 구유에, 구유에. 마구간에 말들이 먹는 구유 있죠. 거기에 누워 놓았다는 거예요. 아구스도가 모든 백성은 호적하라 하는 명을 내려서 예수님의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왔던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근데 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서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마구간에 들어가서 투숙을 하다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마구간에 태어난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강보에 쌓여 말 구유에, 짐승의 구유에 눕혀있는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온 세상의 왕으로 인정이 되십니까? 그러기에는 너무나 초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화려하게 그리고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로 뛰어들어야죠. 만약에 불이 났어요. 화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불난 집에 들어가야 사람을 구하지 밖에서는 구해낼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낮고 천한 우리 인생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 곁으로 오셔야죠. 우리의 곁으로. 우리와 같이 아주 평범한 모습으로 오셔야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야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2016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죠. 바다에 배가 침몰한 거예요. 그때 배가 침몰한 자리에서 가장 가까운 팽목항에 누가 제일 먼저 달려갑니까? 사진 한번 보여주시고. 팽목항에 누가 먼저 제일 달려가요? 그의 가족들. 그 배에 침몰에 죽어가는 그 안타까움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부모님들이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은 없지만 가장 가까운 팽목항에 가서 이를 어쩌나 하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요, 그냥 팽목항에 있는 게 아니라 세월호 속으로 들어가고 싶죠. 왜냐하면 거기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부모가 있으니 배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그 삶의 현장으로 오신 거예요. 내가 연약해서 늘 초라하고 고통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불쌍해서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병들어 있어도, 그리고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어도, 때로는 연약해도, 실력이 없어도 우리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고, 오늘은 2021년 12월 25일 성탄절에 예배하는 이 시간에는요, 우리 곁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곁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에게 오신 거라고요. 다른 데 가신 게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래서 성탄절은 다른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날이 아니라 나에게 기쁜 날이에요. 나에게 기쁜 날, 너무나 행복한 날. 왜? 나의 연약함을 돕기 위해서,
나를 돌보기 위해서 내 곁으로 예수님이 오신 날, 그날을 기뻐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이게 더 중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감옥에 있는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살인을 하고 강도짓만 하는 게 그게 죄가 아니라 거짓말해도 죄예요. 욕심 부려도 죄예요. 불효도 죄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지 않아도 죄고요. 자식을 잘못 키워도 죄고요. 돈 떼먹어도 죄고, 욕심 부려도 죄고요. 노름에 빠져 있어도 죄예요.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인인 줄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다면 예수님도 필요 없어요. 예수님 필요 없다 그래요. 그러나 내가 죄인인 줄 안다면,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사실을 안다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내 죄를 씻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일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들이 가장 바라는 게 뭐예요? 얼른 용서를 받고 감옥에 나오는 거예요. 사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은 죄를 씻는 거예요. 용서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을 안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재판을 받아서 형이 내려졌어요. 감옥에서 5년, 징역 5년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1년 살다가 용서해주고 석방을 시켜줬어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야, 내가 용서받고 감옥에서 나오는구나. 그 기쁨은 말로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그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세상의 방식으로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죄를 어떻게 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아니고는 우리의 죄를, 어떤 죄를 할지라도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불러서 깨끗게 씻어주시려고 예수님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이 씻는다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죄가 깨끗이 씻지 못하면, 우리의 몸도 청결하지 못하고 씻지 않으면 막 피부병 생기고 병이 생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야 삶이 건강해져요. 가정도 건강해져요. 우리 자녀들도 건강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은혜로, 그 보혈로 씻지 못하고 살면 여러분, 냄새 나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그리고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딜 가도 불행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용서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에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의사가 필요가 없죠. 그러나 병든 사람이라면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병도요, 가벼운 병 말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면 절실하게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내 병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또 수술이 필요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약 처방이 필요하면 약 처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병든 사람이라고요. 우리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인생의 복이 없습니다. 성탄절이 우리에게 복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
그래서 이 날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누굴 위해 오셨습니까? 결국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 오셨어요. 나를 위해 오셨다 그러니까 어떤 연세 많으신 분이 집에 돌아가가지고 아니 우리 목사님, 교회 목사님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길래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죄를 짓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목사님이 왜 그러셨대?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요. 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것이 온 세상의 기쁨의 소식으로 오늘 목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처럼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그 기쁨의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는 전부 다 기쁨의 소식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인 거예요. 내 인생에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목자들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기쁨의 소식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그 소식을 듣고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혀 기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왕 헤롯이라는 왕이 있어요. 특히 그는요, 막 화를 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왕으로 있는 그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에게 왕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다윗의 왕족 출신도 아니에요. 다윗의 왕과 왕족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왕으로 인정을 안 해. 그래서 헤롯은 그 마음에 백성들로부터 내가 왕으로 인정받는 것이 그의 평생 소원이야. 그런데 왕이 태어났대요. 왕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엄청 열이 받죠. 그래서 그는 무엇이라고 명령해요?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베들레헴 지역 일대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모든 아이를 다 죽여라. 끔찍한 유아 학살 명령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그림은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그림을 그렸는데 보세요. 저 어린아이 2살 이하의 어린아이를 헤롯의 군대들이 와가지고 아이를 뺏어서 죽인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그 엄마의 마음,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림에 아주 잘 나타나 있죠. 그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뻐하지 못하면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요.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인생을 산다고요.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해가 되면 그걸 못 견뎌해요. 심지어는요, 저렇게 어린 아이들을 학살하는 명령을 내리면서도 아무런 죄책감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가진 권력과 힘을 과시하고 돈을 자랑하고 싶고 이런 사람은 성탄절이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냥 성탄절은 맛있는 거 먹고 즐겁게 여행하고 친구들 만나고 막 술판 한번 버리고 이러면서 와 재밌다. 이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불행한 사람들. 그러나 성탄절에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기뻐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해서, 너무너무 즐거워서.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요, 없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막 솟아나요. 막 사랑하고 싶잖아요. 막 나누고 싶잖아요. 그래서 선물도 하나 주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가정의 자녀들에게
성탄절 아침에 여러분 선물 하나씩 하셨죠? 선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선물해요?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기뻐서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뭐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오면 쉼을 얻는데요. 그런데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고 능력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 헤롯과 같은 사람은요, 성탄절에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성탄절을 보내는 거죠.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 우리는 몸에 좀 힘을 빼야 돼요.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마구간으로 찾아가야 돼요. 우리도 가장 연약한 곳, 낮은 곳,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곳, 내 사랑이 필요한 곳, 나의 나눔과 사랑이 베풀어져야 하는 그곳, 거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명절이죠. 전 세계가 즐거워해요. 여러분, 성탄절은 12월 초부터 백화점에서 캐롤송을 틀어놓고 이 성탄의 즐거움을 알리잖아요. 물론 백화점에서는 사람들 많이 긁어 모아가지고 옷 많이 팔고 장사 많이 하려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온 세상이 이렇게 성탄절을 즐거워해야 하는 이유는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물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성탄절에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성탄절, 크리스마스, 여러분, 크리스마스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크리스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리스도. 마스는 뭐예요?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 예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헤롯과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이득만을 위해서 그저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은 참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도 진정한 성탄절이 필요해요. 진정한 크리스마스가 필요해요. 왜요? 그래야 주님이 그의 연약함을 위로하시고 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알리셨고 마구간에 태어나셨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예수님 주인이에요. 성탄절,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예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만약 가정에서 여러분 가족이 모일 수 있다면 케이크를 하나 사서요, 예수님의 성탄을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아이들 생일날 케이크 하나 사서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셔가지고 케이크 하나 탁 초 하나 꽂아놓고, 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날이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이렇게 기쁜 날이구나.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게 기쁘면 안 돼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기뻐해야 돼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찾아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즐거운 성탄절이라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성탄절만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매일매일의 삶이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남은 모든 생애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 찬양하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전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그 기쁨의 소식을 황제가 살고 있는 궁궐에 알린 것이 아니라 들에서 목동에 일을 하는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쁨과 그 놀라운 소식을 이렇게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성탄절에 또한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왕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만족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과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우리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로 눈물로 기도하는 가정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하사 가정을 평안케 하옵소서. 모든 염려가 기쁨으로 변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평안이 가득히 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기뻐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